네, 오늘 사귐 3강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요한일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저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냐 하면 바로 1장 3절 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공동체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귐, 펠로우십, 우리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를 알지만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안에 사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 본인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죄로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눈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조차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몇 날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 목사님은 아프리카 난민이 굶어 죽어가고 기아에 허덕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조 목사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를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니지 저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 그분 스스로는 나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나는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혹은 자신의 그 이성적인 생각,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요, 약 50편의 짧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두지 않고 피고석에 둬서 하나님께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류의 재판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하셨을까요? 왜 오늘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살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죠. 아프리카 난민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질책을 받아야 되죠? 인간의 탐욕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공급을 해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 시스템을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그릇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 욕하십니까? 곡물의 그 가격들을 위해서 잉여 생산물들을 태평양에 버리면서 자기네들의 가격을 유지해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성을 왜 못 보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악한지 여러분 그거를 얘기해야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면 이렇게도 악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그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 있다 보니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스스로 의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원망하는 그 태도 역시도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2장 2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속 어둠에 행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둠에 행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걷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8월 첫째 주에도 이제 캠핑을 떠나겠습니다만 캠핑 가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랜턴이 없으면요 화장실 찾아갈 때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나마 화장실에 빛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어두우면요 돌다 어쩔 때는 제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doing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3분 복음 메시지를 암송합니다. 성경에는요 약 40여 가지의 죄인들의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그 죄의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이라고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4가지 죄인의 증거를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미움은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 LA는 마른 번개가 치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도 가는데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제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시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벼락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빙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덩어리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6절, 8절, 10절 오늘 자막에 보이듯이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나는 사귀는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한다라고 자꾸 말하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죄인된 괴수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은 그 말이 곧 영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을 들어보면 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순종의 영이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들어보면 순수해요, 착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대화 자체가 우리를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곧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또 말을 하면요 더러운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또는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둔감해도 영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동체에게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그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살던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육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악한 것이다.
죄를 지어도 이 육신의 죄는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로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의 공동체에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동성애가 가장 유행하는 곳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에 이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휘날릴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창조자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어두운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러한 예화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얼굴에만 그름이 이렇게 숫검댕이 있었다면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라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검은 아이가 얼굴을 씻었겠죠? 그러자 선생님인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아이는 저 아이처럼 나도 같은 굴뚝을 갖다 나왔는데 더러워진 걸 보니 내가 빨리 가서 씻어야 되겠다. 결국은 얼굴 깨끗한 아이가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질문하겠네.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얼굴은 그름으로 더러워졌는데 다른 아이는 하나도 그름이 묻지 않은 깨끗한 아이일세.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들은 이미 답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깨끗한 아이가 씻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얼굴만 깨끗하고 하나의 얼굴은 더러워질 수 있겠는가? 자네들이 잘못 알은 것일세. 여러분,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으면 두 사람 다 더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 얼굴에만 그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잠깐 깨끗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아담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죄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해결받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백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백하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자백도 여러분 그저 주님 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의 ABCD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 나눕니다. A. Acknowledge.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무력한 존재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으시던가요? 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으시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 1년여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이 지적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편 우리아에게도 죄를 졌고 밧세바에게도 죄를 졌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내가 생각도 않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눈이 어두웠더니 하나님을 의식조차 못하고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acknowledge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의 B를 보겠습니다. believe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다 암송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외칩시다.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는 ABC, confess,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confess는 진실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A, B, C, D. D는 무엇입니까? Determination, Decision.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겠다?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겠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악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묶인 것도 풀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하나님께만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도 회개하는 것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6.25, 어제는 6.25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 7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이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망했다면, 없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즐거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에 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